네, 이제 저희 이제 2시 2분이 돼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유배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유배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이제 포로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시기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아마 좀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뭐 그걸 발해서 여기 넣은 건 아니고 잠시 역대기를 정리 한번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역대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 건데 역대기는 이제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교 성경책을 보면은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의 이제 첫 시작을 보면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다 족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담부터 해서 쭉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나오고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이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족보 자체가. 그래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쭉 족보가 나오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제 메시아, 왕에 대한 족보, 그리고 아론의 족보, 제사장의 족보, 왕의 족보와 제사장의 족보가 이제 병렬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또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렇게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좀 나쁘고 안 좋은 이야기들 다 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다윗을 미래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가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은 다 빼고 남유다 왕들만 다 다루고 그 중에서 순종한 왕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왕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눈 것은 이 후대가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잘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적혀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레스가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바벨론 왕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다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 역대기가 다 끝이 납니다. 이게 역대기의 전부예요. 근데 이 역대기에 나타난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예언적인 소망이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빛을 잠깐 보여준 거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마지막에 나타남으로써 잠시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미완의 결말은 저자의 소망이 또 다른 포로 귀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성전을 재건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게 되는 그 사건을 염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이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역대기는 미래를 향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죠? 이 책의 대상이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또 말씀을 하나 둘 셋. 네. 또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 과거를 다시 돌아보라. 그렇게 역대기 기자가 촉구한 이유는 바로 이 과거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그 근거가 오히려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결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역대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초등부 때 할 때도 마이크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제가 마이크를 따로 또 하나 해서 사실 영상으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지금 마이크 끄고 해도 괜찮을까요, 성훈이? 녹음이 되기는 되는데 뭐
또 계속 안 되면 또 되네요. 안 되면 그때는 한번 그냥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리딩 지저스 책에 나타난 유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책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덜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좀 사실 어저께 밤에 좀 갈아엎었습니다. 그냥 리딩 지저스 책만 쭉 따라가서 하려다가 너무 내용이 좀 없어서 좀 갈아엎어야겠다 해서 제가 어저께 새벽 1시까지 좀 갈아엎는 작업을 좀 했어요. 이 성경의 순서를 보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형식별로 형식별의 순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순서로 성경이 배열된 것이 아니라 형식별로 나타나 있는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먼저 나오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시간 순서대로 성경이 배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선지서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다 이때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예요. 근데 리딩 지저스 지금 2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3권에도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그냥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확 뛰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4권에 가서야 그러니까 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달 정도 우리가 지나야 또 그때 가서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이거 몇 달 전에 배운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연결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바로 성경의 이제 연대별로 순서를 성경의 책들을 순서별로 이렇게 짜놓은 겁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그다음에 통일됐다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우리가 살펴볼 이 포로 시대 이런 식으로 성경이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시간 순서별로 오늘 포로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1차와 2차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 2차 때 멸망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게 멸망을 하죠? 네, 맞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은 아니고 남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은 722년, 그러니까 기원전 BC 722년도에 멸망하게 된다. 이 사실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이제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조금 더 존속을 하게 됩니다. 약 한 120년 정도 더 존속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아수르 이후에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이 바벨론의 공격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3차에 걸쳐 침략을 당하고 결국 이 3차 때에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1차부터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침략을 당했을 때 기원전 605년인데요. 여호야김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왕족들 그리고 정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이 이 1차 침입 때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때 597년이니까 약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여호야긴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597년에 또 한 번 공격을 당해서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유명한 선지자인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멸망하고 있는 거죠. 한순간에 멸망한 것은 아니고
계속된 침략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차. 이제 그 후 바벨론은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시드기야도 반란을 일으켜요. 결국 기원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남유다 또한 멸망하게 되는 586년 혹은 587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은 유다의 많은 상류층 귀족과 함께 이 바벨론으로 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눈을 뽑히게 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봤던 거는 자기 아들들의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잔인하죠.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과 또 성벽과 왕궁이 다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의 어떤 상징일 뿐 하나님은 한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설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건물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거처를 이제 두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범죄하고 나라가 타락하게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에 가면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연대 순서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에스겔은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시드기야 왕이 아직 통치하던 때에 그러니까 3차 침입을 받았을 때에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3차 침입을 받고 이 남녀가 멸망을 하게 될 때에도 에스겔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제30년 넷째 달 5일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5년째가 되는 그 달 5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30년 넷째 달 5일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말하면 아마 에스겔의 그 나이였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 3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지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은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에 그 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또 한 구절 볼 텐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거죠. 이스라엘로부터 한 걸음 나오신 것입니다. 주전 592년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성소에 있는 보좌에서 일어나서 성전 뜰로 나가시는지를 에스겔서 9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머무셔야 할 이 성전에서 떠나신다는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에스겔이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에도 또 그 이후에도 살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로 보면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내게 말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보면 에스겔의 이제 아내가 죽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조가 됩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많이 봤겠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 이따가 살펴볼 텐데 에스겔은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기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고 왕자들은 살해당하고 이런 걸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른 뼈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골짜기 속에서 이 해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해골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다시 살아 숨쉬게 되는, 살이 붙고 근육이 붙게 되고 살아 숨쉬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해골처럼 죽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지만 에스겔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희망의 어떤 흔적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에스겔은 놓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죠. 바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남유다가 이제 멸망했을 때의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벽, 성전, 왕궁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가 지은 예레미야 애가를 보니까 슬픈 노래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라는 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이러한 좀 반인륜적인 일을 어머니가 아이에게 행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다, 간음했다라는 겁니다. 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 목이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완전히 애통함과 절망의 끝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타락하고 안타까운 이런 시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정말 보석과 같은, 신앙의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가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 중에 하나인 이 오바댜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 오바댜를 넣냐면 이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 오바댜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잠시 넣어놨어요. 이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구죠? 예, 맞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어떤 지간이죠?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10절 11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과 야곱의 재물이 늑탈당했을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됐다. 기뻐하지 말았어야 됐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에돔 족속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심판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 605년에 1차 침입을 받았을 때에 이미 먼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이 섬긴 세 명의 대표적인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벨사살, 그리고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인 이 고레스입니다. 이 세 왕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고 중간중간에 여러 왕들이 또 있었기는 합니다. 네,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 세 왕들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세 왕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사실 우리가 저번 주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금신상 꿈을 꾸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이 다니엘이 해주죠. 그러니까 이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하면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세 친구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세 친구가 이 바벨론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절함으로 말미암아 풀무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사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바벨론 왕이 보니까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구덩이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 한 올 안 타고 무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넓게 말하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왕이었던 이 바벨론 왕 벨사살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함께 공중 대신들과 모여서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이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갑자기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씨를 쓰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써요. 이거를 도대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역시 다니엘이 나와서 이 의미를 해석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벨사살 왕의 왕자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선포였던 것이죠. 이 해석을 들은 벨사살은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넘버 3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왕입니다. 고레스입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다니엘이 죽었나요? 멀쩡히도 살아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또 이방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이방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이방 왕국에게 넘겨줄지언정 아주 준 것은 아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이방 왕들의 입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리딩 저스 강의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경의 모든 66권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니엘이 물론 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귀한 일들을 해내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한켠 마음속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모국이 아니잖아요. 자기 모국은 다 지금 멸망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이 누굴까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제가 계속 이제 그게 다라거든요. 그리고 포로기 중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다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러한 상황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가 나타나 너희를 다 구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구약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찾을 수 없으니 사실 구약이 그렇게 중요한 책은 아니고 예수님의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진짜 성경 중에 성경이다. 사실 그거 잘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승재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이승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만 너무 좋아하셔서 사복음서만이 꼭 성경인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전에도 확인했고요. 지금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은 계시의 책이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계시하는 겁니까? 결국엔 예수님 계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이 구약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멸망해서 다 사로잡혀 갔고요. 이제 주전 539년 이 바벨론 왕국이 남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그 다음 강대국인 바사, 오늘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539년에. 그리고 그때의 왕이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고레스가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 다니엘이 아직 바벨론 궁전에서 이 벨사사를 섬기고 있던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벨사사 왕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메대 벌어진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시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537년쯤에 바사 제국 왕 고레스가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사실 이것은 바벨론의 어떤 뭐랄까요, 역사적인 맥락만 보면 쉽게 말해서 유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하면서도 자신의 나라의 속국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토속 신앙이 있는데 다른 나라가 와서 그걸 못 믿게 해요. 그러면 막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그냥 믿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통치만 받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그것은 결국 누가 하신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확신을 해요. 이게 예레미야 25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갈대아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시기가 되면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기록을 했는데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포로 생활이 70년간 지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1차 침입을 받았을 때에 그때가 언제였죠? 6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와요. 그게 지금 537년입니다. 605년에 포로로 처음으로 사로잡혀갔다가 537년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럼 빼면 얼마예요? 68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70년이 딱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고레스 왕의 통치를 보면서
이 땅에 또 이 나라의 왕이 혹 하나님을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나라와 이 세상의 군주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 없는 탈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사실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일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200년 전이에요. 이미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2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것이 오늘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에 사실 이 극히 일부만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고 그 중에 일부만 다시 땅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대대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의 통치를 받고 있죠.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실 이 부분은요, 신약 성경을 대할 때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학개의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권고를 해요. 어떤 권고를 하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자라는 권고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보다 이 성전이 더 먼저 재건축되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중심 공동체죠? 하나님 중심 공동체임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학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또 중요한 인물이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그리고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학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은요 586년에 무너졌어요. BC 586년에.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516년에 이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 성전이 재건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귀환 또한 성경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르바벨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르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계보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거기 쭉 올라가다 보면 수르바벨이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바벨은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왕족이겠죠.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사실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패망한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후미진 지방 도시의 굉장히 하위 관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몰락한 나라의 불쌍한 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자인데 왕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패전 국가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인 이 수르바벨을 사용하셔서 유다 왕들이 마땅히 해야 했지만 실패했던 바로 그 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학개서에서 학개 선지자가 수르바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수르바벨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윗과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날을 잠잠히 기다리지만 그냥 막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서, 감사함과 기대 가운데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라고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환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학계와 동시대 인물인 이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학계와 같이 이 스가랴 선지자도 사실 같은 계시를 받아요. 어떤 계시냐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사실 같은 그런 계시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 스가랴의 환상에는 하늘의 관점이 나타나요. 하늘의 관점.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임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그 신천지, 이 신천지라는 좋은 말을 이 신천지가 다 가져와 버렸는데, 신천 신지 사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가져와 버렸죠. 정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이고, 스가랴는 그런 하늘의 관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임한 환상인데요, 여호수아에게 임한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7절 밑에 보시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섰는 자들은 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천사들과 왕래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천사들과 왕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새싹 누굴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꺾어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 사람들은 명확하게 들었죠. 그리고 신약 시대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그 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명확한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의 영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죠, 그죠? 네,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 파고 있어요, 그죠? 물론 막 엄청나게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잘자잘하게 이러한 의미는 사실 이러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더 점진적으로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한테 왕관을 씌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왕관을 씌우라고요? 제사장한테 지금 왕관을 씌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다. 왕이면서 제사장,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제사장과 왕의 직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계보에서 난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도 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스가랴는 이렇게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거의 한 500년 전부터. 그죠? 얼마나 사실 이 스가랴 입장에서 마음이 벅찼을까요? 지금 현실을 보면 정말 비참한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 분명히 회복되고, 그냥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계속해서 전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자, 스가랴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500년 전에 스가랴가 기록을 했는데 500년 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오실 때에 뭘 타고 오시죠? 나귀 타고 오십니다. 500년 전에 이걸 이미 다 마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이 의도적으로 스가랴 9장의 예언을 사람들에게 떠올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뭐 소를 타고 오실 수도 있었고 말을 타고 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지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었잖아요. 스가랴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보고 저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마태복음 21장만 가져왔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다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500년 전에 이 장면을 미리 본 것이죠.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 순서대로 보면 에스더서가 안 나오죠.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때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랑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일을 막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절기를 만들어내죠? 불임절, 맞습니다. 불임절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BC 486년부터 465년까지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오니까 이게 다 포로 기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니까 에스더가 그때 그 인물인가 보다 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2차 포로 기한은 이제 2차 포로 기한 때는 458년인데요. 바사온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이 에스더의 그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그 연도가 통치 기간이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이크가 정말 말썽이네요. 너무 죄송하네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제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라는 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냥 끄고 할게요. 네, 이거 여기로 들어가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의 계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 아론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었죠. 자, 이 에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을 보게 됐는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1세가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에스라는 이 남은 자들 그리고 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1차 포로 기한 때 다시 오게 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이방이죠. 이방인 딸을 맞이하여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겠다.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고 딱 돌아왔는데 또 죄를 짓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혔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음에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계속됩니다. 3차 포로 기한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BC 444년입니다. 이때는 유명한 사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을 섬기는 자였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에 감옥에 같이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그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독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술을 마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이러저러한 말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때의 이 정치적으로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야닥사스다 1세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벽이죠.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가 그걸 허락하죠. 그리고 6장 15절을 보니까 성벽을 짓는 것이 재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 같은 나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막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완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제 성벽이 다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가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사람이 나오죠? 바로 맞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죠. 이 바벨론 본토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건축했고요. 성벽도 재건축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지 거의 이제 100년이 지난 뒤거든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100년이 지났지만 메시아 왕국은 이 선지자들의 선배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아직 메시아는 도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은, 그들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신앙은 다시 형식주의로 넘어가게 됐고 영적인 순결은 점점 또다시 오염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십니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소식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구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좀 간략하지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소선지서를 리딩지어스 4권에서 볼 거예요. 지금 리딩지어스 2권이 끝나가고 있는데 3권 또 한 달 동안 볼 텐데 한 달 지나서 또 소선지서 얘기하면 이게 연결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헷갈립니다. 근데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는 BC 8세기 초기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 기록되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BC 7세기에,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갈 때에,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을 그때에,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귀환 다 했을 때,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엘과 오바댜는 가로를 쳐놨는데요.
이게 요엘서와 오바댜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 기록됐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어떤 왕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8세기 또는 이 5세기 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남유다 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또는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은 그런 이야기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대상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죠?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거는 북이스라엘과 다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훔도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고도 나타나 있죠.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남유다가 존속했을 때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특히 이 하박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찬송이 있어요. 복음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화과 나무가 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찬양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찬송이 좀 멜로디가 잘못 지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기뻐할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지금 망하기 코앞인데 지금 막 난 여호와로 즐거워,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곡을 더 잘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단조 비슷하게 좀 약간 좀 어둡고 좀 하나님을 갈망하고 겸손하고 그런 멜로디가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막 좋아합니다. 막 청년들 찬양. 근데 어느 때에 찬양했는가? 내가 즐거워 찬양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그때에 비참한 그 상황에서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조금 처절한, 어찌 보면 좀 긴박한, 갈급한 그런 내용이 이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또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맞아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이어권은 정확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에서. 왜냐하면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이 끝나요. 역사적으로 BC 400년쯤에 성경의 기록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영년 AD 1년, 그러면 약 한 400년의 그 공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400년의 기간을 잃어버린 400년 혹은 뭐 암흑기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4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400년간의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헬라가 등극하게 되고, 헬라 이후에 또 유다 시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그죠? 로마 시대에. 이러한 이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긴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 애굽의 지배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400년의 침묵이 지난 뒤에야 구원의 신호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이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침묵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유대 세계와 역사에 수없이 실현되었고, 또한 후기 유대주의 사상을 형성한 독특한 이념들이 이 기간 동안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한 그 책이, 성경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전 세계의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여러 나라로 흩어집니다. 아프리카로도 가고요, 이태리, 프랑스도 가고요, 알렉산드리아, 로마 쪽으로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다시 쓴 성경책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70인역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드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구약은 끝난 거예요. 사실 시기적으로는 구약은 다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가 이 유대 성경에서는 마지막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이 연대기 순서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좀 쉽지 않으셨죠? 네,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연대기 순서대로 안 살펴보시면 더 헷갈리세요. 완전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연대기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좋은 책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외국 신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조이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비교적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섭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모든 것은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혹 다 잊어버릴지라도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 또 우리와도 역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2주간 강의를 쉬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과 섭리의 뜻을 더 잘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